성경 잠언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은 이미 믿게 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 우리 2장에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그 회개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나왔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3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잠언 3장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앞에 나오는 3개의 권면이죠. 이게 대부분 이렇게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덧붙여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생략을 했고 그냥 권면 자체만 저희가 함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라, 명령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를 떠나지 않게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고 있죠. 성경은 결국은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뭘 행해서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마땅한 삶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이제 잠언 기자 솔로몬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사람들이 순종보다 더 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존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거의 적죠. 우리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우리가 뭐 직업을 구하는 문제, 뭐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거 뭐 제가 그냥 가장 좀 우리 삶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부분적인 상황, 더 작은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리하면 이런 부분 생략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선 좀 써놨는데, 그래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11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1조는 신약엔 없어요. 11조는 신약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길게 말하지 않고 11조는 신약엔 없는 개념이다. 저는 11조를 교회가 받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제 말이 100%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그거죠. 이런 말씀들을 교회가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11조 내면 더 부유해진다. 뭐 이런 거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 너무 잘못된 거.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이게 뭐 일반적인 무슨 잘못된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 안에 이런 게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뭐 제가 이런 책도 봤거든요. 뭐 절대 주의를 빠지지 않았던 무슨 뭐 백화점 사장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11조 잘 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사업도 잘 되게 되었다 이런 거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복을 쌓는 위치에 있고 그럼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순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서 잘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떤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복으로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아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특히 이제 율법을 통한 계명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것에 순종할 때 부분적으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들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지금 교회와 연결이 돼 있죠. 교회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복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은 이제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훈계를 해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편 7절을 보시면은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편 16편 7절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실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꾸짖음을 당할 수 있고 훈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면 안 되겠죠. 항상 훈계를 싫어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꾸지람을 들을 때도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잠언 3장도 전반적으로 너무 단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죠. 시편 2편을 보면 지혜가 성 길거리에서 그 죄인들을 책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익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즉,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 딴에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사람은 자기 안에 보물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친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세상의 평판이나 명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자신이 일하는 뭐 어떤 직업 세계 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 지혜와 명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길 원하는지. 내가 더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보물 때문에 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이 귀한 것들을 포기할 것인지를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든요. 참 잠언 3장도 짧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이 지혜와 명철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이제 우리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혹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하고 있었죠. 지혜는 우리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잠언 2장에서는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세 가지. 사람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측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생명나무라는 거죠. 얻은 자에게들에게. 이거는 특별히 얻은 자에게. 우리는 전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지혜를 얻은 자에게 지혜는 이제 지혜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지혜의 진면목은 바로 하나님 혹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지혜와 명철이 이 창조에 관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심을 드러내는 거고, 창조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데 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잠언은 유대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복음 자체를 어떤 예언하는 측면도 있다, 제가 이렇게 잠언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에서는 그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구절이 전혀 아니죠. 이런 구절들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딱 보면 이게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좀 쉬운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는 것이 되고, 이제 사실 인간이 정말 가져야 되는 가장 고귀한 것이 되고, 또 이제 이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이 영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비밀이 되는 것, 이런 게 바로 지혜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2번, 3번, 이 정금보다 더 귀하고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인 지혜와 명철, 우리 주님 자신이신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삶의 권면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씀들 참 되게 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근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어떤 생명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뭐 더 덧붙일 말이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뭐 어떤 반박도 필요가 없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에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를 사실 우리 형제님들이 주로 보시겠고, 혹은 이제 저랑 대면하지 못하신 분들 이걸 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 의지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내일 아침 메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함부로 제 의지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도 저는 제 의지를 잘 쓰지 않는데, 더 큰 일은 제가 거의 제 의지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함부로 제 의지를 쓰고 그러지 않았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난 삶의 빛과 어떤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가져다 줄 거예요. 이렇게 사시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줄 거라는 삶. 우리는 굉장히 어떤 세상의 시야나 어떤 그런 걸 두려워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하시고 얻고자 하시면 반드시 토하게 돼요. 그게. 반드시 얹히고 우리 삶에 부작용이라는 걸 가져오기 마련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베푸는 삶이에요. 왜 우리는 베풀어야 할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께 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나오고, 저는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참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베푸는 삶을 항상 사셨으면 하는 좀 마음이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선을 나타낸 삶이죠.
선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일반적으로 약간 의식적으로 잘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어떤 뭔가 약간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영업사원들이 하듯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사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맥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선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시면 안 돼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방법은 가지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합당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소유를 뺏는다든지 그 사람의 권리를 뺏는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뭐 이런,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선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항상 더 많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부지 중에 짓는 잘못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도 행하는 커다란 잘못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다툼을 일으키게끔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다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끝나요, 3장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말씀들을 지켜야 되고 저런 권면들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웃으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드렸던 그러한 가르침을 쫓아서 겸손히 행해야 되고, 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현달한다고 하는 거는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좀 여러 가지 교훈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교회 안에서나 뭐 세상에서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 중에 엄밀하게 미련한 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욕이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잠언 3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